어제까지 히스기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조상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그의 전후에 여러 왕들 중에 그와 같은 자가 없다 할 정도로 극찬을 들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통치 말년에는 아수르에 대적하기 위한 전략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바벨론을 의지해서 동맹하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바벨론 왕의 사절단들에게 무기고와 창고 이런 주요 시설물들을 다 공개했죠. 이로 인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라고 예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 예언이 금방이라도 성취될 만큼 굉장히 급격한 타락이 소개됩니다. 히스기야에 이어 므낫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제14대 왕으로 12살의 어린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올라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긴 통치 기간 55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아버지 히스기야는 다윗 이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은 반면에 이 므낫세는 다윗 이래 가장 악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므낫세가 저지른 악행을 자세히 보여줍니다. 통치 기간이 참 길었는데 그 기간 동안 므낫세의 악행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칠 정도로 도를 넘은 악을 행했습니다. 그 악행의 핵심은 바로 우상 숭배이죠. 그의 아버지가 세웠던 모든 종교 개혁적인 그런 업적들을 다 원점으로 돌려놓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최선을 다해 헐어버린 전국의 산당들을 이 므낫세는 다시 다 세워버려서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특히 므낫세는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자기가 만든 아세라 목상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 세우는 일을 자행했습니다. 아세라는 이방 신들 가운데서도 가장 음란한 여신입니다. 그런데 그 아세라 목상을 성전 안에 세웠다라는 것은 정말 용납될 수 없는 끔찍한 신성모독 행위죠. 게다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에 불과한 해와 달과 별, 그것에게 자신들의 운명을 묻는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매일 전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백성들로 늘 가득한 곳인데, 그 성전들에다가 왕이 직접 우상을 세워 놓았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혼합 신앙을 가져라 라고 장려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성전을 더럽히고 백성들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이 가증한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방신 몰렉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 바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므낫세가 자기 아들을 그렇게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면서 이방신 몰렉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또 점쟁이들, 신접한 사람들, 박수무당들, 이들을 신임해서 자신의 자문관으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선지자를 자문관으로 세우고 제사장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묻고 그렇게 해야 마땅한데 무당들을 더 신뢰했습니다. 무당의 자문을 받는 나라가 잘 될 리가 없었죠. 이 므낫세의 악행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사실 지금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정착하기 이전에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해서 그 민족들을 멸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심으신 건데, 그 아모리 족속보다도 심한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주변 나라들보다도 더 심하게 죄를 짓고 있다라고 평가된 것입니다. 얼마나 그 죄악이 온 땅에 가득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므낫세는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악한 통치자가 권력을 잡으면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므낫세는 의롭고 죄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므낫세의 악행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돌아와라, 회개해라,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겠느냐, 돌이켜라 라고 선포하는데 므낫세는 그 책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무참히 살해한 거죠. 회개하는 대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잔인하게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는 것은 우상 숭배와 함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큰 죄입니다. 아무리 권력자인 왕이라고 해도 이 두 가지를 범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죄한 사람들을 함부로 죽인 므낫세의 죄를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마침내 이 므낫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를 므낫세를 쇠사슬로 묶어서 끌고 간 것입니다. 왕으로서 당하는 최악의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부끄러운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므낫세가 이 환난 중에 어떻게 했을까요? 포로가 되어서 이방 나라에 끌려간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 오늘 열왕기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평행 본문인 역대하에서는 므낫세의 행위를 더 자세히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각자 가지고 계신 성경 역대하 33장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33장 12절에서 13절, 구약성경 703쪽입니다. 역대하 33장 12절 13절. 역대하 33장 12절 13절. 찾으신 분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그대로 펴두시기를 바랍니다. 므낫세는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비로소 하나님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역사에 오신 하나님을 그제서야 기억하게 됐습니다. 늦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뒤늦은 후회였지만 옳은 결정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뉘우치고 회개하는 이 므낫세의 기도를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받으셨어요. 전 이 대목이 참 놀랍습니다.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왕 위에 다시 앉게 해주셨습니다. 비로소 므낫세는 자신과 자기 백성이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이 대목을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정말 한이 없으시구나, 끝이 없으시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저 같았으면 이 므낫세 같은 사람은 결코 용서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 만약 용서하더라도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오랜 시간 보내게 한 다음에 철저하게 그 사람을 무너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용서해 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한참 뛰어넘는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후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므낫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 그 뒤에 15절 1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아멘. 므낫세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므낫세의 신앙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난날 자신이 세웠던 이방신의 모든 제단들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므낫세의 회개와 신앙 개혁에 좀 아쉬움이 남아있는데 17절에 보면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던 우상을 헐어버린 것은 아주 잘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산당을 떠나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 산당은 므낫세의 손자 요시야 때에 가서 완전하게 정리되게 됩니다. 오늘 므낫세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회복의 시작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는 길은, 진정으로 사는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다시 빠져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우상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므낫세의 악행 중 제가 가장 치가 떨리는 것은 여호와의 전 마당에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배로운 교회 안에 한편에 불상을 갖다 두고 한편에 성황당처럼 나무 심어놓고 거기에 끈 매달아 놓고 이런 것이 교회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용납이 되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곳이라면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이 므낫세가 했거든요.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아놓고 아세라 목상을 성전 안에 세워놨습니다. 이 보배로운 교회, 이 성전 안에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면 우리 이 성전을 하나님 거하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거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상의 제단이 세워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거룩하게 유지하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 안에는 우상의 요소가 전혀 없으십니까? 우리 중에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어디 나무에 가서 빌거나 하늘의 해와 달에게 빌거나 그런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좇는 분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보다 더 찾고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권력이 되었든 재산이 되었든 명예나 지식,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위해 간절히 비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하나님은 수단이고 무언가가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을 원하니까 하나님 빨리 이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것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보다 앞서는 우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죄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 경고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인 여러분 안에 우상의 단을 세우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는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보배로운 교우들이 회개하고 회복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주님만 섬기는 보배로운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는 므낫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삶의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다윗 이래에 정말 훌륭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그 훌륭한 아버지 밑에 정말 악한 왕이 나왔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보배로운 교우들 가정 안에는 이런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훌륭한 믿음을 가진 부모 아래에 훌륭한 믿음을 가진 자녀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므낫세가 큰 악을 범하였더라도 그가 다시 겸손하여서 주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를 다시 회복시키고 용서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깨달았다면 속히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다시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몸이 주님 거하시는 성전이라 하였사오니 하나님 거룩하게 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상이 남아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다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방식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 자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우리에게 주신 시간, 능력을 잘 관리하고 활용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 상하지 아니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이제 내일이면 돌아오실 텐데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주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회복과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의 마음 담아 예물 올려드린 손길 받으시고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